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요나에 대해서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 3장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에 대해서 그 2장 말씀 나눌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요나를 어떻게 나눴었는지, 요나 1장을 이야기해보자면 한마디로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요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요나 2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흐름으로 같이 나누었었을까요? 네. 뱃속에서 기도해. 그러면은 기도 내용보다 혹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가 더 기억나세요? 백상아리. 그것만 기억나시죠? 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나 중심에서 그냥 온전히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살려주세요 밖에 하지 않았던 기도였다면, 그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또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육지로 토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오늘 이제 3장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육지로 돌아오게 된 요나가 오늘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명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한다. 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야 너네 망해 이런 망한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기억이 안 나실까봐 우리 요나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냥 돌아와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가서 야 너네 이러다가 큰일 나, 이것을 얘기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명한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복음일까? 라고 하는 그런, 너희가 망해,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 악독이 바로 앞까지 왔어 라는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나에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정한 그것에 대해서, 야 요나를 보고서 뭔가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분명히 내가 정한 거였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 정했나? 요나가 아니라 나움을 나움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나?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바를 통해서 이미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훈련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아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성읍. 큰 성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동안 걸어야 됩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정말 큰 성읍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로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한 3일 정도 걸을 만큼 성읍의 그런 크기다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가요? 작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커 보이시죠? 네, 되게 큽니다. 네, 니느웨 성읍은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탑이 그 성읍 안에 있는 탑들이 한 15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니느웨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큰 도시다, 큰 성읍이다 라는 것을 많은 역사가들이 이미 소개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요나는 얼만큼 걸어갑니까? 예. 자, 우리 하루 동안, 네. 자, 하루 동안 걸었어요.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을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3일을 3분의 3이라고 해놓고 요나가 걸은 그 하루를 3분의 1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아까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성읍에서 3분의 1만 쪼개면 나머지가 3분의 2가 되겠죠. 뭐 아무렇게나 뭐 끊어보세요. 자, 요나가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야, 너네, 이런 말투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요나였다면, 야, 너네 그냥 너네 지금 40일 후에 이렇게 살아가면 망해, 이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나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에는 나중에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겠지만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무엇이 괴롭냐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 이런 마음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그 장소인데 하루밖에 걷지 않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말합니다. 야, 너네 망한다. 야, 너네 끝난다. 너네 하나님이 그렇대. 이 정도밖에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8절 말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리만 돌아다니면서 너네 망해, 요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3분의 2는 아직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분의 1에 있는 거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창동도 3분의 1 지역을 정해서 딱 주민센터부터 우리 교회 아니면 뭐 3단지 정도까지 어떤 사람,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저랑 아무 관계없이 들으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제정신 아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봐요.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유언비어를 터뜨린다 막 이러면서 젊은 사람이 좀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3분의 1 그 거리에서 망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작이 3분의 2에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막 흘러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흘러갑니까?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일반 왕이라면 그런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당장 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당장 잡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근데 이 왕도 똑같이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모든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정말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금식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 요나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정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니느웨의 그 3분의 1의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을 법한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음으로 통해서 시작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나누었고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빨리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라고 했었고,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졌었고 끝났을 거예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요, 바로 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게끔 허락하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자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멈추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자비가 있을까? 하나님께 자비, 이게 뭘까? 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자비는 뭘까?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자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게 된 거. 그러면 하나님께 자비는 뭘까? 순종?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 하나님께 대한 자비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다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지금 3장까지 이루어갔던 요나가 물론 바로 니느웨로 가지는 않았지만 니느웨까지 오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로 갔죠. 요바를 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배에 있던 사람들, 풍랑을 만나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신들만을 막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요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비를 경험했을까요? 결국엔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나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나 혼자서 그 기도를 변화하려고는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그냥 본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요나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요나가 만난 그 풍랑 속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니느웨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요나도 받게 되었고요, 배에 탔던 사람들도 받았고요, 니느웨 사람들도 함께 받았어요. 자, 왜냐하면은 요나도 배에 탔던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굳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오히려 저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아니,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그 자비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자비를 받았고, 그럼 다른 나라는 절대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뭐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가장 적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리고 먼저 사용하신 이유는요, 바로 8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다른 어떠한 이유 막론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우월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자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자비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자비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자비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바라보는 그런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포되는 기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자비가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자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오늘 한번 얘한테 그냥 좋은 일 한번 줘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이 정말 짧은 그냥 단편 영화인데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앞에 판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판이에요. 근데 막 때로는 비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비가 내리니까. 원시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그 신이라는 말하는 사람이 비를 갑자기 가져가 버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가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어떤 곳에 불을 막 던져줘요. 또 막 사람들이 불을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신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전염병을 거기다가 뿌려버려요. 분명히 그 물을 줘서 그 신을 보고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신도 그치, 야 역시 나밖에 없지,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 신이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뿌려서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시대가 흘러서 현대 시대가 와버렸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잘 보다가 저 사람들 한번 벌을 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재앙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정말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 없이 그냥 이루어 가신 일들이 존재할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비는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자비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비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용서해 주신 거는 마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처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우리가 받을 고난과 우리가 받을 그 재앙을 하나밖에 없는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돌리셨다라는 거죠. 이 재앙은 죄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재앙을 자기 아들에게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또 자비를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자비와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 많은 자비, 그것들 중에 제일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 자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재앙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먼저 고백해야 할 그 자비와 은혜는 바로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서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받은 그 자비,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 내 죄가 자유함을 얻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사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종종 제가 같이 불러봤던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가사가, 근데 저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무나도 바쁘게, 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조차도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는 것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오늘 니느웨 이 사람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요나와 같이 나에게만 이루어간다, 나만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귀를 닫아서, 때로는 원수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오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단 한 명이라도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오늘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불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작이 오늘 나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오늘 나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선포하세요. 내 자녀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자녀들, 또 내 남편들, 뭐 여기 남자분들은 안 계시지만 때로는 내 아내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내 가족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 주일날 그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던 거 처음에 목사님이 기획안을 딱 짜고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 주일날 교동문 안 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이렇게 예배 형식이 변화된 것 있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변화를 갑자기 일으킨다? 너무나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목사님 이제 어떡하지? 목사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떡하지? 이야 큰일 났다. 막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저는 분명히 일어나자라고 해도 안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김문수 권사님, 또 박찬수 집사님 어머님, 제일 어르신도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도 힘드신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히 또 일어나라고 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막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포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기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며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가셔서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가서 갑자기 나 선포한다, 너 회복되고 너 변화되기를 선포한다,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면은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이제 선포에 딱 듣는데 그거를 갑자기 들어버리는 자녀는요, 더 막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가서 대놓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불신 저리 가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확신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으로 시작된 이 모든 구원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지역에 또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의 그 결렬된 틈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청지기와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선포하는 거였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